일간지 그 기자가 신인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오디션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선 유명 모델은 이 참가자들에게 간절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화도 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왜 그런 지적을 했는지 설명했고 자신이 신인일 때 얼마나 간절했으며 열정적이었는지 얘기했다. 다른 출연자들은 애정어린 조언이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말하는 진정성을 길어야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 오디션에서 단번에 알 수 있을까? 심사위원은 성공이 오로지 더 큰 간절함과 열정, 노력 덕분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일 확률이 높다. 그보다는 누가 이끌어 주었거나 그 시대의 변화가 도움이 됐거나 혹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호한 간절함에 화를 내기보단 그냥 부족한 실력을 지적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이 간절함과 열정까지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 어쩌면 겉이 잘 포장된 또 다른 갑질일지 모른다. 이렇게 신문 기자가 신인 모델을 발굴하는 오디션을 보고 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심사위원은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다. 보석을 발견하는 것은 깊이 숨겨진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지금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것을 감춰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보석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에 전파되었다 그래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할까요? 정말 로마 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보석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만서는 서신서로 분류됩니다. 이 서신서란 말 그대로 편지글이에요. 사도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당시 이 서신을 받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교리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지 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교리 그리고 교리에 따른 삶이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로마에 계속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가지는 못하고 이 로마 교회 소식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가고 싶었지만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교회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날처럼 로마 교회는 대형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는 몇몇 가정이 모이고 또 10수명 정도가 모여서 많게는 뭐 좀 더 있지만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들이죠. 그것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 황제 4대 황제인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방당한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 사람들은 한동안 약 5년 정도 동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면서 교회를 지켰던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주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좀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행동에도 별 제약이 없다. 자유함을 갖고 있었죠. 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뭔가 좀 엄격하고 철저히 뭔가 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좀 자유하게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흐르고 시간 뒤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홀로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색깔, 그리고 다시 합류하게 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파벌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합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가 기록된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적인 상황, 그 상황을 바울이 보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 파가 바울의 소개를 듣고 좀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두 집단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 1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현재 이 로마 교회 상황, 그 구성원들의 믿음이 정말 그 정도로 완전하게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 집단들이 갈등하는 상황에 있고, 이들에게 지금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너희들 서로 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깔판을 좀 깔아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훌륭하다고 선포하고는
이후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걸까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나 그게 아니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직은 원석에 가까운 보석이지만 그 안에 영롱한 빛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에 지금은 비록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 있지만 바울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말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좀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또 다른 이름 사울로 불려졌었죠. 이 바울이 사울로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혈기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발굴해서 붙잡아서 넘기는 게 그의 임무였어요. 자기의 천직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살기가 충만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온 지역의 회당에 가서 이제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문을 얻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너무나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일단 주님은 잘 보이지 않고 큰 소리로 빛만 있으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래전에 죽으셨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분명하고 큰 소리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듣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도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갑니까? 라고 주님께 말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자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때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도저히 칭찬해 줄 수 없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바울에게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바울을 보석으로 알아보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피하고 싶은 사람이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도 아직 이름이 사울인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처럼 바울을 보석으로 본 것이죠. 그러자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혈기등등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보석으로 알아보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바울 역시 보석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석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도 그를 보석으로 알아보기 위해선 나를 보석으로 봐주셨던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눴죠. 성도님은 귀한 보석이라고 인사 나눴죠. 그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생명의 언덕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오르지 못해요. 주님의 인정함이 있어야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에 눌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캐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빛이 나 있는 상태가 있고 아직은 빛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캐내어 주셨고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보석을 캐내는 사람이 되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보석을 캐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쯤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보석을 캐내어 주는 사람은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또 아직은 거친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들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 이야기를 듣고 보석과 같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보석을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기도 제목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넣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기도를 할 때 항상 로마 교회 교인들을 기도 제목에 넣은 거죠. 그리고 빼놓지 않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보석을 캐내는 작업, 캐내는 사람의 시작점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에 그들을 첨가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보석을 캐내는 작업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나도 이제는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깊은 영적인 관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영혼이 오늘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그러한 영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보석을 캐내는 자의 작업이죠. 혹시 그가 오늘 주님을 좀 생각했을까? 그 일을 통해서 좀 주님을 기억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궁금해지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더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10절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 얘기하기를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관심이 깊어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만나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그런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 영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관심이에요. 관심이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나 보다 라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보석을 캐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자기가 보석이 되었던 사람은 거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가가고 싶고 또 다가간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나 또 이렇게 기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박재연 상담가가 기업 강연에서 잊지 못할 신기한 사례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느 회사에 아주 좀 고약한 팀장이 있었나 봐요. 그 누구도 이 팀장이랑 일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있는 소속된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팀장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박재현 소장이 심지어 자기의 그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석사 논문의 주제는 이런 거였다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상사 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가갈 줄 알았던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 이런 주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 팀원이 팀장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 팀원이 평소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더랍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 화를 내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무시하죠. 근데 이 팀원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한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팀장이 화를 내는데 나 때문인가?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침묵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그 사람에게 물음표 하나만을 가지고 하면서 팀장님 왜 그래요? 호기심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겁니다. 이 박재현 소장이 그분과 면담을 하면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웃어야 되는 일인데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 팀원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줬는데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가족 중에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왔는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쫓겨나게 생겼고 학교도 지금 못 다닐 그런 상황에서 돈 1,000만 원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할 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치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이 가족들이 방에다 신문지를 쫙 깔고
삼겹살 파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얘기하기를, 야, 이제 우리 빛이 보인다. 살 길이 보인다. 그러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날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자기가 그때 배운 건 뭔가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부모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자기 몸에 새겨졌다는 거죠. 성격이 나쁜 상사를 대할 때도 위축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물음표 하나로 다가가서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말해봐요. 그렇게 이제 팀장한테 얘기하니까 처음에 그 팀장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그 팀원한테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장님이 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박세훈 소장의 교육생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거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빛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되면 이제는 그 두 사람이 피차서로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새로운 삶에서 누리는 기쁨, 그 견고함을 로마 교회 교인들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위함, 서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 어느 팀원의 이야기처럼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강연에 참석해서 예전의 거친 삶에서 벗어나 서로 위로를 받으며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위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거친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 나중에는 피차 서로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 한 사람만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서 빛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석을 발견하고 당한다면 거친 그 사람도 보석이 되고 나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보석을 캐내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5절을 또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하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또 임금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게 된 것은 많은 보석을 캐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였죠. 결국은 바울은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게 곧 빚이죠.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는 빚이 있는 겁니다. 전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길이 막혀서도 못 가고 있으니까. 빚진 자라는 거죠. 결국 보석을 캐내어 그가 빚된 삶을 살기까지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빚진 자로서의 인식이 있는 사람은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몇 번 시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물론 기다리면 되겠죠. 언젠가 길이 열리겠죠. 그러나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을 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길이 막혔으니까 이제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 정교해진 복음 이야기를 이제 그 편지에 담아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정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석 캐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석을 캐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로마서가 감당하게 되었지요. 결국 빚진 자라는 인식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보석이 빛을 발휘하도록 지금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내는 거죠. 비록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곧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난 이것을 못하지? 나 이것까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 한계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고 무리하지는 않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이 있는 만큼만 감당해내는 거죠. 그 한계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석을 캐내지 않고 또 캐낼 수도 없다는 거죠. 흙을 묻히지 않고는 보석을 캐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보석을 캐는 사람입니다. 심사위원은 나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면 열광하지만 보석을 캐내는 사람은 보석 자체만 바라봅니다. 누군가 자신이 보석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비하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있었지만 누군가 자기를 보석처럼 발견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말입니다. 각자 그 빛의 색은 다르지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위원으로는 보석을 캐내지 못합니다. 보석을 캐내어 함께 할 때는 피차 안위함을 얻습니다. 보석을 캐낼 때는 빚진 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